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성취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우슬초 묶음을 준비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합니다. 집 안에서 누룩을 다 모아다가 태웠을 거예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바쁘고 긴장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하셔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날을 정해서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먹을 것만 준비해라. 바쁜 일 다 끝나고 성회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성회는 좀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회로 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날이죠. 또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분주한 상황에도 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 바쁜 시대죠.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또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이 속담처럼 우리가 혹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별 설교 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은퇴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다가옵니까?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우리는 더 예배해야 되고 바쁘더라도 더 기도해야 하고 재앙의 때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별 설교 때에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별 설교 때에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무게와 비중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이 지나면 새 달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호와의 밤은 약속이 성취되는 밤입니다. 애굽 땅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묻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됐죠. 집집마다 죽음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고 유월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들어가서 장자들의 생명을 깨뜨렸습니다. 바로의 궁전에도, 신하들의 집에도, 애굽 백성들의 집에도, 그 집이 어떠한 집이든지 모두 예외 없이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곡소리가 점점 퍼지더니 결국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밤이 되었고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외의 밤이요 기쁨의 밤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인 것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기쁨의 밤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아온즉, 왜 이렇게 430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축과 새를 반으로 갈라놓고 그것을 헷불을 들고 왕래하게 했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은 결단코 지켜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헷불 언약이었죠.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6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600년 전에. 그 6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폐물들을 구합니다. 옷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말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다 보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믿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밤은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분주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구워서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띄워야 했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만큼 분주했고 초조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일 먼저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응고가 됩니다. 묵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따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물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 묶음에다가 그거를 딱 찍어서 바르면 잘 발려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응고되어서 바르려고 하면 발려집니까? 잘 안 발려지잖아요. 안 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임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고기를 구워야 되고 무교병을 구해야 되고 쓴나물을 데쳐야 되는데 나중에 피를 바르자 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있었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큰 저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여주인이 그 불을 보고 나서 겁이 나가지고 허겁지겁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돈과 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팔찌, 갖은 보물들을 막 찾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급하게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면서 야, 다 찾았다. 다 구했다. 아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창문가에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부인이 무엇을 놓쳤냐면 아이들을 놓친 거예요. 그동안에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뭐였냐면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우선시에 놓아야 될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텐트를 먼저 치고 가축 먹일 풀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방법은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문 임방, 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설주, 문틀을 말합니다. 거기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보시고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넘었다는 거예요. 패스오브라는 거예요. 유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집이 크냐 작냐에 있지 않아요. 그 집이 주택이냐 아니면 고급이냐,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보셨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재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재산이 많냐 적냐, 나이가 많냐 적냐를 절대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아마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마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 착한 사람이야 했던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도 왜 죽었을까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하고 돕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또 불러요.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던 이 바로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꼭 일본을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항복을 하지 않다가 핵포탄 하나 탁 맞더니 우리 항복하겠다 포기하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제발 우리를 떠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백성, 애굽 백성들도 항복을 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너희의 말대로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는 거였어요? 모세의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만 분명 바로가 보기에는 누구의 말대로 된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정적인 말을 했고 부정적인 말들로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모세는 그 말대로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비관적인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 못한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들과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 주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어떻게 성공했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복 주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되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밤은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물질을 구하죠. 은을 달라, 금을 달라, 오복을 달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백성들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 80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강성한 헤브론을 점령한다고 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한들 갈렙은 절대로 포기 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의 영의 입을 넓게 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의 그 고통과 억압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끝난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나왔을 때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군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거룩한 날, 여호와의 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언약이 성취되는 밤이요 구하는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귀한 밤인 줄 믿습니다. 그 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광야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날은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고 바로 시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밤, 놀라운 축복의 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